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사로 헌신했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6년 만에 런던에 돌아와서 아프리카에서의 선교의 사역에 대한 보고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무서운 아프리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자 리빙스턴은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외우면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십수년 동안에 그의 평생 동안에 그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처럼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은 힘을 주고 능력을 줍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약속의 성취의 과정 속에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만나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건져낼 때에도 바로 이런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의미 있게 또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백성들에게 또 여러 가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보내주셔서 바른 길을 가게도 하시고 그리고 견디어내고 이겨내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에게도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너만 좋으라는 게 아니라 그 들려준 말을 책에 기록해서 보여주라는 겁니다. 책에 기록됐다는 건 뭡니까? 간직하라는 이야기죠. 그 약속의 말씀들 주시는 말씀을 붙들어야 희망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오늘 본문 30장에 쭉 보면 세 가지의 약속으로 설명하더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구원의 약속. 자, 그동안 이스라엘과 유다가 고초와 괴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바벨론과 애국과 에돔과 이런 여러 주변 열강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자, 오늘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해산하는 남자로 표현합니다. 그가 겁에 질려 새파라진 얼굴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거죠. 또 오늘 8절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때에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건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 멍에가 나를 눌러버리고 있고 내가 포박 속에 지금 붙들려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방인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시험이라는 겁니다. 공포의 날이에요. 슬픔의 날이에요. 환난의 때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붙잡아야 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요. 그게 바로 7절에 나옵니다. 자, 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또 오늘 10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지금의 고통에 끝이 있더라는 거예요. 해산하려는 남자를 보았느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멍해가 있고 결박이 있고 야곱의 환난의 때를 맞이하고 있고, 그런 여러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 내가 너를 구하여 낼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해 주시는 그때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통을 친히 끊어내실 거다. 늪에 빠져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낼 것이다. 그것을 바로 예레미야에게 이 약속을 책에다가 적어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희망이 되는 말입니까? 끝이 있다는 것, 고통이 끝이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희망을 품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말합니다. 동행입니다. 두려움의 자리에 함께 있겠다고 말해요. 남자, 아기 낳는 남자를 본 적 있느냐? 그가 지금 얼굴이 새파랗게 공포로 질려 있는데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있겠다고 말합니다. 멍해와 결박으로 있어서 무거워서 힘들고 주저앉고 싶은 바로 그 순간에 그 자리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너를 떠나가더라도 나는 너의 곁에서 너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겨운 자리가 있지요. 우리의 삶에 고통스러운 자리가 있지요. 우리 삶에 정말 절망의 자리가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내 손을 잡으시고 그리고 나를 끌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약속. 이것을 믿는 사람, 이것을 붙드는 사람이 늪에서 빠지고 물에서 빠져나오고 참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삶에서 만나는 고난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면 치료와 회복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치료와 회복의 약속. 이게 12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진통제. 우리 이거 사용할 때 많지 않습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럼 진통제 먹으면 이게 그 머리가 이게 좀 차분해지고 머리가 좀 안 아프죠. 순간에 평안을 줍니다. 그런데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관심은요, 근원적인 문제를 치료하고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 오늘 12절부터 1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가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가 맞은 곳은 치유되지 않는다. 내 송사를 변호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종기에는 치료약이 없으며 너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는다. 그래서 너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모두 너를 잊고 더 이상 너를 찾아오지 않는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말이에요. 당신의 상처는 고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맞은 곳은 치유되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은 변호받지 못한 채 재판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종기가 있는데 그 종기에 치료약도 없고 그나마 절대로 치유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세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동안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찾아오지도 않아요. 만나지도 않아요. 그럼 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17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사람들이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망이 없다고 말해요. 그렇지만 진정한 의사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고쳐주고 내 상처를 치료하여 주겠다 말씀합니다. 심지어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근원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시는 말씀은 근원적인 문제까지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돋아나서 새살이 일어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근원적으로 너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죄악의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15절도 보세요.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내가 지금 상처 때문에 아프지. 고통 때문에 힘들지. 그렇지만 이것이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해서 그것이 자꾸만 도드라지는 모든 문제들 내가 그걸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거야. 지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진통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치료제를 주고 있는 거야. 쓴 약을 먹으면 뱉어버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참고 삼켜야 그 약이 나의 몸을 치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치료하고 계신다. 세상에서 손 놓아서 더 이상 가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근원적인 것을 해결해 가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치료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지금 아파도 이게 우리의 희망인 거예요. 얄팍한 진통제에 속으면 안 돼요.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치료하는 의사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실 거라는 이것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새살이 돋아나는 아름다운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면 관계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관계의 회복의 약속. 이게 18절부터 24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징계하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맞이하게 될 새로운 마지막에 그런 결과물을 이야기하시면서 약속해 주셔서 예레미야에게 그걸 책에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약속은 18절부터 22절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1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요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베푸신대요. 돌아오게 하고 사랑을 베푸신대요. 자,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폐허가 된 언덕 위에 보란듯이 건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그 건축된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그리고 그 성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20절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벌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폐허 속에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성읍으로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21절 22절에도 이래요.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영도자가 그들 중에서 나온대요. 통치자가 그들 중에서 나온대요. 자, 사실 이 사람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왕일지 모르지만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흔들림 당하지 않습니까? 애굽을 의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통치자입니까? 아니에요. 힘없는 이름뿐인 통치자예요. 그런데 그들이 진짜 영도자요. 그들이 통치자로서 이런 든든하게 서게 될 거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22절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마지막이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회복의 역사의 마지막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해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을 보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이런 관계와 삶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약속을 예레미야에게 책에 기록하라고 말해요. 왜요? 보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약속 하나님이 주셨어요. 치료와 회복의 약속 하나님이 주셨어요. 관계 회복의 약속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도 어려운 순간 믿음으로 승리해 가며 약속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